우리 인간은 한평생을 살면서 500만 마디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의 종류를 분석해 보면 죽은 말이 있어요. 죽은 말. 여러분, 죽은 씨앗을 백날 뿌린들 싹이 틀리었고 꽃이 필리었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또 살아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이 있고, 생산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파괴적인 말이 있고, 전진하는 진보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퇴행적, 퇴보적인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차갑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를 끼치고 부드럽고 덕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너무 더티해요. 엄단패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에 담아서 안 될 말들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말은 경건합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말은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은 많은데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뭡니까? 기도도 말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찬송도 여러분 그것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니터링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말도 모니터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찾고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말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가? 모든 자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훗날 후회됨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하느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유익한 말을 하든지 또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심판날에 하나님께 신문을 받는다.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로 그 사람의 퍼소널리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은 씨앗인데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보시고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의 기능으로 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 파워, 영향력이 있어요. 말 속에 생명력도 있지만 말 속에 파괴력도 있고, 말씀 속에 확장력도 있고, 말씀 속에 이 돌파력과 확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말을 통해서 이 인간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지만은 말을 통해서 관계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매듭이 풀어질 수가 있고 말을 통해서 이 매듭이 맺힐 수가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떤 사람 말을 통하여 그 인격과 삶의 건절을 전부 다 묵살하고 무너뜨리는,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라 할 때 이 퍼펙트한 인격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검증된 사람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본성,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을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참 쉽지 않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뭡니까? 말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생각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마음속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쌓고 있는 것이 어느 날 선한 말로도 악한 말로도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작은 소리 하든 큰 소리 하든 울고 하든 웃으면서 하든 그 말씀 속에는 씨앗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은요, 미래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미래가 있겠다 없겠다, 그건 금방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는 사람 보세요. 반드시 죽어요. 안 된다 하는 사람 반드시 안 돼요. 망한다 하는 사람 그거 반드시 망하게 돼요. 왜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꽃을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결실을 거두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 이 말을 고쳐야 돼요. 말을 성령의 불을 받아, 이 입술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말이 경건하고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생명력 있고 생성 있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어디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다.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우리 인간 세포 그리고 이 신경을 전부 컨트롤하는 거예요. 말이 가면 다 집에 당하는 거예요. 말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생산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진취성이 있고 얼마나 그의 인생을 여러분 자존감이 높게 하고 중요감을 갖게 하는지. 영향력이 영향력. 저는 말을 깊은 산중의 메아리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한번 외쳐보시죠. 너 잘 될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 메아리가 어떻게 그래? 너 잘 될 거야. 근데 너 안 될 거야. 너 안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 성성 000 성공할 거야.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는 원리가 뭡니까? 말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원리가 뭡니까? 말을요 복되게 해요. 여러분 인생을 유순하게 살기 원합니까? 막 거칠고 억세게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평탄한 삶을 살기 원하면 말이 유순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살기 원합니까? 단순하게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복잡하게 하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을 단순하면 그 인생 자체가 단순해지.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인생도 될 수가 있고 가난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저 소심하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깨지지하게 사는 좁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막말하는 사람 있죠. 그 인생은 막말 인생 됩니다. 거친 말하는 사람 가만히 살펴보세요. 거칠게 살고 있어요. 거칠게.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불평은 저주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면 축복문이 열리지만 불평하면 저주의 문이 열리게 돼요. 이건 영적인 공식이에요. 저는 유행가를 이렇게 보면서, 유행가도 말이잖아요. 여러분 대중가요가 말이잖아요. 말. 그런데 말인데 역대 가수들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말한 대로, 노래한 대로 인생이. 우리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차중락씨 같은 분은 낙엽 따라 여러분 가버린 사람, 그 노래 부르고 32살에 낙엽이 떨어질 때 11월 달에 정말 가버렸어. 그 노래한 그대로 가버렸어. 1990년도에 2인조 그룹인가요? 마지막 노래를 불러줘. 마지막 노래 불러줄래요? 그 김성재 씨. 김성재 씨 여러분 진짜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돌연사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마지막 노래를 불러줘. 그러고 죽었어요. 하늘에 편지를 써. 여러분 서지호 씨는 나이 20살에 스스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무명의 가수로서 먹을 것 없고 그리고 마실 것 없고 잠잘 데 없는 정말 그래서 야간 없어 뛰었던 이환철 씨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뭐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거 불렀거든. 그런데 진짜 2006년도에 대박이 나서 진짜 괜찮아졌고 잘 됐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없단다. 그걸 누가 불렀죠? 송대관 씨 불렀지. 안 되는 게 없단다. 새벽 기도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런 사람 진짜 송대관 씨 쨍하고 해 뜬 날 돌아왔었다고. 물론 아내가 물질 문제로 그때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나 잘 모르겠고 노래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노래도 말이거든. 하나님 역사하시는. 남진 씨 같은 경우는 저 푸른 초원 위에 따다라 딴따따따따다. 이 사람이 여러분 한갑진하고 진갑진하는데
남진 씨 여러분 잘생겼잖아요. 남진 씨 그 사람이 정말 지금 그 나이에도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국민 가수로서 사랑받고 있습니까? 노래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노래.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성찰해 보세요. 말을 모니터링 해봐야 돼요. 남편에게도 모질게 말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따뜻하게 정말 위로가 되게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되게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말을 교정할 때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복된 인생 살기 원합니까? 복된 말 해야 돼요. 정말 심플하고 멋진 파워풀한 인생 살기 원합니까? 말이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이 꽉 찬 인생 살기 원합니까?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영성지수고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성숙과 미성숙을 어떻게 판단하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나와요. 성숙함이 나오고 미성숙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이 말 속에 다 묻어서 한 포대에 나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 선하구나,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악하구나, 어떤 사람은 참 이분은 복을 받을 만한 복이 들은 사람이구나, 이분은 저주 아래 있구나, 저주가 꽉찬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참 깊이가 있네, 그 말씀 자체에 품격이 있고 그 말에도 에티켓이 있고 참 말이 깊이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얕아요. 저작거리에 그 오일장에 막 싸구려 그 파는 거 골라 그런 말들이. 어떤 사람의 말은 미래가 있는 말이 미래가 10년 뒤에 잘 돼, 20년 더 잘 됐고 미래가. 어떤 사람은 미래가 없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 아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나와요. 그 사람의 미래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인격, 사람됨이 나와요. 정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려 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 보면 못 견디하는 경륜한 마음 있는 인격은 그 안에 내재됐던 그 생각들이 말로 이렇게 하나 둘 표출돼 나오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을 쌓은 것이 말로 이렇게 표출이 돼요. 그리고 또 말은요, 어떤 장벽이 있어도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어도 그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 되는 거예요. 말이 말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고 말한 대로 그 인격과 그 삶이 거기에 초점 맞추고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월 됐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죽은 시체 썩었잖아요. 이미 그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시체가 썩었는데 어떻게 살려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에 나오느라는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파도가 치고 여러분 강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파도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재웁니까? 바다야 고요하라. 말로 고요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언어는 믿음에 속한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께 통치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에브리원 오케이, 누구든지, 장로 오케이, 권사 오케이, 집사 오케이, 여러분 평신도 누구든지 이 산대로, 산이 뭐예요? 문제예요. 문제, 사건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예요.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명령한 거 그대로 될 줄 믿는 분들만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오늘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의학적으로 끝장났다, 암이라고 하나요? 에이즈라고 걸렸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산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사건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네 안에 있는 암덩어리, 암세포야, 묶임을 받고 썩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한 번 하지 말고 10분 막 계속
20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혀의 권세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다는 거.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하면 그 말씀의 역사와 이적이 막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일어나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말 바꾸세요. 말.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싶습니까? 말 바꾸시라고. 말. 여러분 섬기는 목장을 정말 행복한 목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말 바꾸세요. 말.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말 교정이 말. 여러분이 어둡고 칙칙하고 죽은 거 그리고 부정적이고 막 비판하고 그런 사람 그 입술에요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업하다가 부도날 수 있죠. 부도났을 때 아이고 망했다, 나 죽었다, 그 사람 망합니다. 그래서 마침표 찍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부도나도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아. 생각해 보세요. 건강 남아있지, 비전 남아있지, 자식들 남아있지, 그리고 지금부터 잘 될 일만 남아있지, 하나님 남아있지. 하나님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까지 부도 났다고 100억 때문에 망해? 200억 때문에 망하느냐고. 내 인생 1000억 때문에 안 망한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이 있어야지.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인력 때문에 막 머리 쳐박고 온 세상 염려 걱정 자기 혼자 다 걸머지냐, 그렇게 쫄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1000억하고 못 바꿨냐. 여러분 6.25 동란 때도 다 죽은 거 아니요. 사는 사람 다 살아. IMF 터져도 여러분 다 망한 거 아니요. 그때도 잘 되는 사람 잘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첨단 의과학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의술이 발달된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에도 언어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워드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언어 치료법이 각광을 가는데 신경의학계에서는 이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장악하고 있다. 전부 이 언어 중추신경이 전 신경세포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언어 치료, 말로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는데, 환자들에게 매일 수차례씩 하루에 10분씩 치료 언어를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 같으면 내 혈당치가 정상으로 지금 되고 있다. 정상으로 되고 있다. 아멘 해보세요. 정상으로 되고 있다. 여러분 계속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치가 내려가더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복수가 찼어요. 호흡이 안 돼. 막 통증이 너무 심해서 따닥따닥 굶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 치료법을 가지고 한번 임상했는데 나는 살 수 있어. 나 지금 낫고 있다고. 나 건강해지고 있다고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3주 만에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하는 이 보고가 여러분, 이게 현재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에 있다고.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산부 예배 지금 이 시간도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고백하면요, 그 입술의 열매의 창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인간이 쓸 수 없는. 여기 연구단지의 박사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많은 여러분 요소 가운데 디스커버리 정도, 발견하는 정도지, 그 사람들이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 창조라는 영어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러분이 입술에 말씀하시는 것을 열매로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고, 여러분 약한 걸 강하게 하고, 닫혀있는 걸 열려지게 하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신앙 고백으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잘 될 거야. 누가 잘 되게 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나 승리할 거야. 누가 승리케 하나?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 형통하게 될 거야. 나 아직 정상이 오지 않았어. 앞으로 인생에 대박을 칠 거야. 한국이 주목하는 인물이 될 거야. 그 열매를 누가 창조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입술이 살아있으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입술이 복이 있으면요 그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입술이 풍성하면요 그 인생 풍요롭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경험한 것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비빔국수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 매우 매웠어요. 너무 매웠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맛있다. 감탄사를요 아주 절대적으로 하게 맛있대. 너무 맛있대. 그 말 딱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게 매웠거든. 하나도 안 매웠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이 낱말도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의 복록이 족한 거예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되고 말고 형통한다 해도 그렇게 하고 말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어진 코스 위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보면 사기꾼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여러분 형 속이고 난 뒤에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요. 근데 가보니까 이 야곱의 사기는요 여러분 단수가 너무 낮아. 외삼촌은요 여러분 7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인 줄 알고 눈을 떠봤더니 여러분 그 레아가 되고 말이죠. 품삯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막 속이고 그렇게 사기꾼의 고수가 누구냐? 외삼촌이요. 이 사기꾼이 제대로 만난 거지. 그런데요 그래서 도저히 외삼촌하고 있으면 내 인생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해요. 도망을 쳐 밤에 짐을 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서 붙들렸나? 길르앗산에서 붙들려. 그리고 그 외삼촌이 와가지고 멱살 거머쥐고 너 이 녀석 봐라. 우리 집 걸 도둑질 해가지고 네가 잘 될 줄 아느냐? 아니 외삼촌 내가 뭘 도둑질 했습니까? 내가 정당한 품삯을 받아가 왔을 뿐입니다. 아니 드라빔 네가 가져왔지 않느냐?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건인데 이건 뭐냐?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점. 드라빔이 있으면요 유산 상속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이게 재산적인 가치로도 경제 가치로도 굉장한 거죠. 이게 사실은 우상이 우상.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를 못했어. 알지를 못했는데 외삼촌이 드라빔 내놓으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거를 만약에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을 거라고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우리가 창세기 31장 32절 가보죠. 다 같이. 외삼촌의 신을 이 드라빔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을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라헬이 여러분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이 말 안장 위에다 넣었는데 지금 경수가 나서 내가 월경주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 드라빔 그거 숨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누가 그 드라빔을 훔쳐갔든지 그 사람 죽을 것이라 여러분 저주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 뒤에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려. 그렇게 공교롭게 제가 생각하기는 우상을 숭배한 죄악을 하나님이 물었을 가능성이 있고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그런 것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야곱이 드라빔 훔쳐간 사람 죽을 거다. 근데 그대로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복록이 족합니다. 낱말도 주님이 듣고 반말도 주님이 듣습니다. 우리 말을 한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복받을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 목회에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가? 여러 지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가 뭐예요? 말이요, 말. 여러분이 말하는 것 때문에 열매, 그 복록이 족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만에 하나 축복하며 인생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남은 생에 그건 그대로 되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세요. 그저 심령으로 축복하고 영으로 축복하고 길거리에서 여러분 슈퍼마켓 앞에서 모든 자에게 축복하세요. 그건 복이네. 그런데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하나님께도 상달이 되지만은 상대방에 임하기 전에 내게 저주가 떨어져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일생토록 입술의 복록이 족한데 입술의 열매가 너무너무 귀하게 맺혀져서 풍성하게 맺혀져서 여러분 자존감이 높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히 춤추고 미소 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요 씨앗입니다. 종자요, 종자.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 속에는 생명력도 있지만 치료하는 권세도 있고요, 그 죽이는 권세도 있고, 그리고 파괴력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거듭난 천국 백성, 언약의 백성인데 이 언어 생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는 성령의 지배를 당한 말이에요. 성령님께 지배당한 말. 여러분의 혀를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불을 받은 혀가 되지 않으면 그냥 씹을 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무슨 경험 법칙 지식 가지고 무슨 세상 이야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둘이 만나도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이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방하는,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말, 그 말을 경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말은 믿음의 말이겠죠. 그런 말은 늘 감사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말을 하면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 천사가 막 동원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말한 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고요히 말해도 성령이 지배한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배에 당한 말, 여러분의 혀를 성령의 불로 받아요. 혀를 고쳐, 혀를. 또 하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감사한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 돼.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소금이 없이는 여러분 고기를 먹기가 어려워요. 비린내가 나잖아요. 소금이 들어간 맛이 난단 말이죠.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 다 같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고 서는 곳에 말이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위로와 소망 있게 하고, 말이 소금처럼 맛을 내게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어떤 어려운 사람 사는 사회에 문제 없을 수 없잖아요.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 사람 하나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낱말이든 반말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신앙 고백을 해야 돼.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이 내 말 들으시니까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시고 있는 말을 10분의 9를 확 줄이고 10분의 1만 을 말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꺼지껏 주님 계신데 꺼지껏 기도하면 되지 근데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동키호테적 발상이 아니고 그런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에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 이야기 보따리가 여기도 한 뭉티기, 저기도 한 뭉티기, 여기도 한 뭉티기, 여기도 한 뭉티기. 그래서 이거 조금 끓여놓으면 한 2시간 가고, 요거 끓여놓으면 이틀 3일 가고, 하나님 이야기로 폭과 깊이와 중량이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라고. 신앙 고백. 하나님 계신 데까지. 다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까짓 거 주님 계신데 뭐 시작. 까짓 거 새벽기도 하면 되지 뭐. 믿으시는 분만 손 내리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신앙 고백을 하면 뭐냐? 없는 걸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을 것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여러분의 말에 열매를 맺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역사, 이 은혜의 말씀대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하나 교회가 아니라 주가 주신 철학과 그리고 색깔과 원칙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가치를 붙들고 가면은 이것이 독특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없는데 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오라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데 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데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이 대화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를, 이 말을 통제해 가요. 주장해 간다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제한다고. 말씀이 튀쳐나온 말씀이. 그러니까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말씀에 사로잡힌 말 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보면 그때 욥은 봐. 욥은 거름 당했잖아. 그런데도 그는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 여러분,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된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가족들과도 말할 때에 아이가 공부를 꼴찌 했어요. 아이고, 너무 닮아가지고. 또 여러분, 그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 되는 분은 이게 발달돼가지고 남자 한마디 하면 한 10마디로 융단 폭격을 가하잖아요. 너희 집은 조상 대대로 머리가 그 석두다 석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말씀에 통찰해 있는 그런 사람 같으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의 원천이시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판단력과 기억력과 추리력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너 공부 1등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말씀으로 통제를 받는 언어 생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여러분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언약들이 하나도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읽었던 거,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막 꽃이 피고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편만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정말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되는 그 귀한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신데 말씀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대화할 때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말씀이 지배한 말 알아. 성령이 지배한 말을 알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스스로 생각해도 후회하지 않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는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말함으로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감동되어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어느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